오늘은 저주 언약 세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저주를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이제 쇠망을 할 것이고 무서운 전염병에 죽을 것이고 기상이변과 그리고 전쟁의 패배,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압제의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6가지 저주를 이미 상고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3가지 저주를 더 말씀하고 있고, 이제 내일 다시 또 마지막 3가지를 더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축복은 4가지를 말씀했는데 저주는 12가지를 말씀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산다면 이 12가지도 전부 바꿔서 복으로 주실 건데,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3가지를 상고합니다. 첫째, 36절, 37절에 보면 포로의 저주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 전체가 다 포로로 잡혀서 끌려갈 거다 하는 말씀인데, 여기 36절에 백성과 임금이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목석의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 이제 결정타가 바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한 130여 년 더 버티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경에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져 가지고 북쪽 나라가 먼저 망하고 남쪽 나라가 그 뒤에 망하게 되는데, 망하게 되는 과정이 좀 달라요.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무너지는데, 아수르는 정책이 뭐였느냐면 그 백성들을 완전히 다른 나라로 다 끌고 가서 그냥 다 흩어지게 하는 정책이에요. 그리고 그 북쪽 땅에 이방인들을 끌어다가 채우는 이러한 정책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쪽 땅은 이제 완전히 아주 섞여버린 겁니다. 이방 민족과 섞였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의 중심부가 사마리아 성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사마리아라고 남은 건데, 예수님 시대에 그 사마리아 북쪽 지역이 인종이 다 섞이고 종교가 섞였기 때문에 남쪽의 유다 나라는 거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이방인이 돼버렸고 여호와를 버렸다. 그래가지고 상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이 바벨론은 또 정책이 달랐어요. 그 백성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그발 강가에다가 포로 수용소를 짓고 거기서 살게 했는데, 이제 70년 후부터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발 강가에서 눈물 흘리면서 포로 생활을 하는 바람에 이제 정화가 됐고, 또 인종이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오니까 이제 그 혈통과 또 믿음을 다시 갖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왕들이 다른 나라로 끌려갈 거다. 백성들도 다른 나라 끌려갈 거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나라의 목석을 섬길 거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방 땅에 흡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섬기는 그런 족속으로 지리멸렬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돌아오기는 하지만 역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하니까 결국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 다시 멸망을 당하고 온 세계로 흐트러져서 현대까지 그렇게 온 세상에서 지리멸렬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여기 36절 37절에 너희들이 포로될 거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포로가 돼가지고 이방 세계로 흩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38절부터 42절까지 보면 흉작의 저주를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부르실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을 줄 거다. 그 중에 이제 12지파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거기서 그들은 대단히 그 축복된 땅을 발견하고 포도송이를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에 함께 둘러매고 올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그런 지역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계속 배신하고 이렇게 우상 섬기고 또 세속화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복을 거둬버리셔서 들에 종자를 심었으나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포도원을 세웠으나 벌레가 먹고 감람나무를 심었으나 열매가 떨어지고 자녀가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소사는 메뚜기가 먹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대로 돼서 이스라엘 땅은 황폐한 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라를 못 이룬 그러한 그냥 떠도는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의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타민족이 그 땅이 황폐했어도 자기들이 떠도는 삶을 살으니까 그리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한 이스라엘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이제 팔레스틴 사람들이 서서히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자기들 땅이라고 말을 하고 이스라엘은 그 땅을 1878년 동안 잃어버렸어도 더 과거를 덧어서 이거는 우리 조상들의 땅이다라고. 그래서 지금 그 가나안 땅이 이렇게 전쟁터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모든 이 축복을 거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그런 흉한 땅이 돼버리고 그들은 오히려 갈수록 가난해지고 갈수록 아주 세상에서 이렇게 온갖 박해를 받는 그런 유리방황하는 민족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으로도 돌이키지 않으면 세 번째는 43절부터 46절에 멸망의 저주를 말씀했어요. 그럼 그 멸망의 과정이 어떻게 될 거냐? 43절에 보니까 이방인은 점점 높아지고 뛰어나나 44절에 이스라엘은 점점 낮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서 지난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은 점점 높아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버림으로 2000년 동안 점점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게 구워주는데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 구워줄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을 머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꼬리가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돼버렸대요. 지난 2000년간. 이 말씀이 이렇게 정확해요. 그러면 이방인들을 뭐 하나님 특별히 사랑해서냐?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바로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와 성령을 쫓으니까 이방인들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죽자 사자 예수를 거부하고 자기들을
막 잘 살게 해줄 영웅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2000년 동안 완전히 반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의 샘플로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저주의 샘플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샘플이에요, 샘플. 그래서 이 땅의 인류가 크게 보면 저주의 샘플대로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저주의 샘플이 이 인류의 역사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점점 더 이 말씀대로 높아지고 더 풍성해져서 나눠줄 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속화와 우상숭배에 다 빠지니까 그들은 점점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저주의 샘플과 똑같은 이 역사를 지금 가지고 내려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이 땅이 황폐해지고 점점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를 자꾸 기다려서 세상은 점점 망해가는데 엉뚱한 거짓 신을 지금 쫓고 있고, 그 거짓 신이 주겠다고 하는 이 거짓 낙원을 그들이 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명이 발달한 것 같아도 이 문명은 스스로 파괴를 하는 문명이에요. 복을 받을 수 있는 문명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들이 복 받겠다고 만들어내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스스로 황폐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문명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도 또 이 땅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방인들도 이제 대환란에 빠지게 될 텐데, 이 마지막 때를 아는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보내요.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가 결국 내가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진짜 지도자다라고 이스라엘과 손잡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속적인 이 땅을 자기들이 스스로 옥토로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그 적그리스도와 손잡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 땅에 우리가 새로 낙원을 세우자,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참된 이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들 중에 구원받을 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장하고 인내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부활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에 우리가 따라 주와 함께 동행할 때, 그때부터 영원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대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이것은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의 전쟁 같은데 이건 영적인 전쟁. 7년 대환란은 영적인 전쟁.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좋은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는 자들이고, 반대로 여기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46절에 너희는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마지막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해서 망하는 그 징표가 이 인류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바르게 정리해서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향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